우리 대구동신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단어가 두 개 있다면 첫째는 생명사역일 것이고 둘째는 세계 선교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에 헌신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생명사역의 범위는 대구 경북 지역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부흥과 선교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영국 에딘버러 대학에서 기독교 역사를 가르쳤던 앤드류 월스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근대 선교 운동은 복음주의 부흥 운동이 무르익어 맺은 열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각성하고 헌신할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열매가 바로 선교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부흥 운동과 선교 운동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미국과 영국에서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가장 존경하는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그는 탁월한 지성을 가진 신학자인 동시에 뜨거운 성령을 체험한 부흥사이기도 했습니다. 에드워즈는 1734년 미국 동부에서 시작된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 합주회를 시작했고 그가 경험했던 부흥 운동을 신학적으로 변증하는 학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은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위한 선교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에드워즈 본인이 그의 인생의 최전성기 중에 7년을 모히칸 인디언들을 위한 선교사로 사역했습니다. 또한 그는 수십 권의 탁월한 신학 서적을 남겼는데 그의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였습니다. 이 책은 200년 동안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선교를 향한 열정과 헌신을 일으켰습니다. 에드워즈와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가 부흥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영국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외쳤던 웨슬리의 부흥운동은 윌리엄 캐리의 선교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초기 영국 선교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모두 이 복음주의 부흥운동에서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웨슬리는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을 시작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방 모임, 소그룹 훈련을 제일 처음 시작한 사람이 바로 웨슬리였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후에 등장한 드와이트 무디는 19세기 최고의 부흥사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까지만 교육을 받았던 무디는 영국 최고의 대학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수많은 대학생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이 대학생 선교운동은 미국으로 전해졌고 학생 자원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통해서 10만 명의 미국 대학생들이 선교사로 헌신했고 그중에 실제로 2만 명이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왔던 선교사이신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도 대학 시절에 이 운동을 통해서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존 웨슬리, 드와이트 무디는 모두 한 시대를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령의 역사를 강조한 부흥운동을 주도했는데 이 부흥운동은 모두 선교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부흥과 선교의 깊은 연관성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한국과 브라질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브라질의 공통점 역시 부흥운동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과 1970년대 전도 집회를 통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 부흥으로 복음의 열정이 가득한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79년에 93명이던 한국인 선교사 숫자는 2020년 현재 2만 8천 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어디에 가도 한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대사관이 없는 나라에도 한국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아프리카 부룬디에도 한국 대사관이 없지만 한국 선교사가 3가정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도 1970년대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브라질의 부흥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미국 뉴욕타임즈에 기사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1972년 기준으로 200만 명의 브라질의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그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1972년 12월 10일자 뉴욕타임즈를 찾아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2014년 보고서를 통해서 브라질에서 있었던 부흥운동이 어떻게 가족을 회복시키고 가계 소득을 증대했는지 연구했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술과 마약을 끊고 성실하게 일하고 가정에 충실하게 살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사회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연구를 미국 선교연구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놀랍게 성장한 브라질 교회는 남미, 중동, 아프리카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있는 세계 기독교 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브라질은 지금까지 3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전 세계로 파송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부흥과 선교 사이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문적으로 증명된 것이고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체험적으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부흥과 선교가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온 세계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매주 교회는 오고 있지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있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그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전도하기 위해서 태신자를 작정하는 것이 너무나 고된 일입니다. 또한 오늘 선교주일, 선교 작정하는 것도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의 관점이 변합니다. 이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인지 깨닫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순간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직 인간만이 미래에 대해서 꿈꿀 수 있고 영원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동물들은 자기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 본능은 매우 현재적입니다. 다른 야생동물들은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면서 순간적인 욕망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현실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약속했을 때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데이트 시간이 다가올수록 기대하는 마음과 그런 흥분된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현실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만남을 미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곧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로 인식하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거짓과 불의로 고통받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사랑과 공의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곧 다가올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명령형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에 대한 복종으로 우리가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전체가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증인의 삶을 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증인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마르투스인데 이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내가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을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총 13번 사용되었는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으며 사도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아멘. 또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며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500명 이상의 증인들이 목격했던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실존적인 체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은 완곡한 그런 악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벼락을 내리자고 했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아서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내가 체험하지 않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생명사역의 핵심입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접속되어서 그 흘러넘치는 생명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소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상실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사교 모임이 될 수 있고 구호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교제도 나누고 가난한 사람도 구제해야 하지만 생명사역의 핵심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생명사역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부흥과 선교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흥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신학자들이 정의하는 부흥과 역사학자들이 정의하는 부흥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신학자들은 부흥을 가리켜 성령의 대신방, The Great Visitation of the Holy Spirit 이라고 표현합니다. 몇몇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회개하며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부흥을 가리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the surprising work of God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그분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서 그런 부흥이 있었고 1907년 평양에서 그런 부흥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고 민족적인 금식과 회개를 통해서 번져갑니다. 한편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철학적인 표현보다 현상학적인 표현으로 부흥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부흥을 가리켜 말하기를 성령의 역사로 평범한 성도가 헌신된 성도로 변화하는 사건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전에는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해서 헌신된 성도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하면 처음 떠올리는 것이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부흥의 결과이지 부흥 그 자체는 아닙니다. 부흥의 본질은 성령의 역사로 각 사람이 뜨거운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신은 무엇입니까? 헌신은 무조건적인 충성이 아닙니다. 헌신은 무조건 열성을 다해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헌신은 내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헌신의 모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하였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헌신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능력을 베푸실 때 평범한 성도는 헌신된 성도로 변화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망의 깊이입니다. 우리가 영성을 생각할 때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생각하지만 그것은 영성의 수단이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진정한 영성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해서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한국 선교의 약점으로 자주 언급되었던 것이 있는데 협력과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선교는 개교회와 개단체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알아서 사역하고 각자가 알아서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때로는 한국적인 방식과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서 외롭게 사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단과 단체를 넘어서는 국제적이고 초교파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가난, 교육, 의료, 환경 등 선교지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어느 한 교회나 단체의 힘만으로는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선교지에서 우리 교회의 방식, 우리 단체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다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협력하고 네트워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선교를 위해서는 온라인 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이제 온라인은 사람들이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시간 동안 교회 건물에 오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시간 동안 온라인에 접속해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시간과 온라인에 접속하는 시간을 비교해 본다면 온라인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저명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공간 역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온라인 공간은 세상에게, 사탄에게 넘겨주어야 할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모든 한국교회가 온라인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세계선교회는 얼마 전에 파송 선교사님들에게 어떻게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는지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온라인 사역은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특별히 효과적입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직접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온라인으로 복음을 소개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도 코로나 시대에서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는 얼마든지 복음의 메시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 감동적인 찬양, 생생한 간증, 자녀 교육 정보 등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신 많은 달란트로 얼마든지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선교를 위해서 과감한 투자와 헌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때 최고의 노력을 드리는 것처럼 이제는 온라인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컨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알기 쉽게 최고의 퀄리티로 만들어 놓으면 향후 5년, 10년 동안 수만 명, 수십만 명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진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찾은 것인데 어느 한국 고아의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6.25 전쟁 때 고아가 된 형제의 형이 하는 말인데 제가 영어를 번역해 보겠습니다. 내 동생은 겁이 많아요. 그래서 매일 나에게 달라붙어요. 나는 동생을 돌봐주어야 해요. 그래서 동생을 위해서 음식을 구걸하고 옷을 훔쳐요. 나는 이제 어른이에요. 그래서 무섭지 않아요. 그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선교사님의 그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 한국의 어린이들은 전쟁과 폭력으로 인해 그들의 시간보다 더 일찍 어른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도움으로 그들은 다시 어린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감리교 고아원은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우리나라가 70년 전에 이런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 다른 나라를 돕는 것은 자랑도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힘 닿는 대로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작년에 보내주신 부룬디 아이들을 위한 기민사역 헌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50명의 고아와 편부모 가정 아이들에게 매달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어린이 한 명당 콩 4kg과 쌀 4kg을 제공해서 매달 콩 1톤과 쌀 1톤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각 가정에 염소를 나누어 주고 지붕에 비가 새는 가정에는 방수 텐트를 제공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현지 목회자 교통비로 1%를 사용하고 나머지 99%는 전부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부룬디 여자아이 에스텔라라는 여자아이의 수줍은 미소가 보이십니까? 남동생을 데리고 포대기에 갓난 동생을 업고 식량을 받으러 맨발로 교회에 왔습니다. 동생들을 데리고 와야지 그만큼 식량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함께 온 것입니다. 이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 70년 전 한국 고아의 사진과 오버랩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나라가 발전해서 이제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임산부 사역을 통해서는 실명의 위험이 있던 아기의 눈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후원이 아니었으면 브루넬라라는 이 아이는 한쪽 눈을 실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시골에서 수도로 이송해서 안과 전문 병원에서 치료해서 시력을 80%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선교 사역이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 세계 선교지로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